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 곧 목회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으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9번째 시간입니다. 이 9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특별히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방법에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 왔으니까 그 모든 밀린 노임을 이제 계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질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세우는 일들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막을 세웠으면 성막을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하려고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무작위로 어떤 이상한 데서는 막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 예배를 집례하고 한다는데 그 순 엉터리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에게 쓸 것을 풍족히 공급해서 목회와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목회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생활의 일선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벌인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아무 풍깃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주의 종은 물질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물질의 고난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렸는데 은행 이자가 막 돌았으면 또 돌아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그게 그냥 머릿속에 쌓여가지고 노이로제가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니까 직접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을 섬기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쓸 수 있는 것을 공급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아니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그냥 먹여 살리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분깃을 주면서도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백성들이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기는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풍족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주의 종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에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강건하여, 강제가 아니고 간절히 권해서 이 말입니다. 강건해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여 엘리사의 주위를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밀하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써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제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산 기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기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는 왕과 굉장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적군이 언제 침입해 올 것과 그들이 어떻게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책까지도 왕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엘리사는 이 여인한테 어떤 혜택 하나 주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이 여인에게 암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도 좀 미안하잖아요. 이 여인한테 내가 이렇게 저 여인이 우리를 엘리사는 시골에 있으니까 이제 왕궁까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덥고 땀도 나고 피곤할 때면 이 여인이 꼭 나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또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은 담벼락 위에 또 무슨 건물을 하나 더 올리더니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 또 쉬게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엘리사도 낯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누워서 생각하니까 이 여인한테 무슨 은혜를 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종 기하시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혹시 무엇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여인을 또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의 산 기하시한테 혹시 필요한 게 뭐가 네가 볼 때 뭐 필요한 게 뭐가 없더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이가 하나도 없었디다. 그때 생각 그래 맞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러고 방금 얘기처럼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나이는 들었고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아이 얻을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아이고 제게 그런 농담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다음에 아이를 안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먹고 난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 꼭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으로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하였습니다. 그 일이 기억이 되어서 그녀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즉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남은, 그것도 많은 양이 아닌 밀가루 한 웅큼, 기름도 조금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 여인은 처하게 됩니다. 참 딱하기도 하지.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의 종이 사정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 라고 할 만도 한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야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먼저 먹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참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날 소리죠. 목사가 성도들 껍데기까지 다 뺏겨 먹었다. 이런 목사가 있으면 경상도 속담에 이 문둥이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방 환자들이 코가 문드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세상에 자기 아들하고 그 한 웅큼 남은 그거 갖고 겨우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양식이니까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자기한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이게 목사냐고 막 나당 법석을 떨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녀가 마지막 양식으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지 않고 자기와 아들의 배를 채웠더라면 그들에게는 정말 그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 되어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굶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소더스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바로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자기의 조카 왕후한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는데 만약에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먹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난한데 그 사정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금과 은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잘못 살지도 제대로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에게 왜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기회 줄 때 놓치지 않는 지혜로움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던 나발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말하고 먹을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해버리죠. 아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으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이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는 잔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양을 이제 다 키워서 그게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털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양털을 다 깎아서 그 깎은 양털을 이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이것은 그 목양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자기의 종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들이 갈멜산에서 양치기 할 때에 다윗도 그곳에 자기의 군사 약 600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늘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의 군대가 거기에 진치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도적대나 어떤 짐승도 그 양떼에 범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막 양을 빼앗기기도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는데 다윗의 군사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양들이 지켜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모르고 욕심이 아마 목까지 차가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9절부터 12절 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룬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건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자기의 주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나온 놈 아니냐? 내가 왜 그런 놈에게 내 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떡을 왜 그놈한테 주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 아멘. 예,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당장에 그냥 죽이려고 했지만 이 나발의 아내가 참 지혜가 있어요.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음식을 가져가게 만들고 제발 참아달라고 우리 주인이 좀 미련해서 그렇다고 사과를 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그 일이 무마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가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국 직접 치셔서 이 나발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몸이 굳어서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종에게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기들끼리만 나눠먹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먹을 것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살판 났습니다. 하여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또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심지도 않으면서 막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밭에 나가서 무엇이 났나? 딴 집에 보니까 막 나락이 많이 나갔고 황금빛처럼 물들었는데도 우리 논에도 뭐가 났나 하고 뒷짐지고 썩 나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없죠.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나겠어요 그게. 잡초밖에 더 있겠어요. 응?
그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는데도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운이 좋아서. 아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막 잘되고 운이 좋아서 잘되고 무슨 자신이 똑똑하고 그래서 잘되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더욱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닭이, 그게 어리석은 놈은 닭이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고 해갖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악한 것으로 심어놔놓고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 요새 그런 사람 한번 신문에 지금 매스컴에 열심히 뜨고 있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 다 심어놔놓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즉 수냄 여인과 사르밧 가부처럼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발처럼 주의 종에게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함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즉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의 잘못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들추어내다가 나아가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종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썩나면 하도 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같잖아요. 직분이 주의 종이고 성도일 뿐이지 사람 됨됨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허물 좀 있으면 그걸 언제 까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한테 야 내가 방에 갔더니 아버지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벌거벗고 막 팔자로 그냥 벌리고 누워 있더라.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함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야? 그래서 일체 이야기하지 마. 그리고선 두 형제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양쪽에 딱 잡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그대로 밖을 보고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함과 달리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에게 구하였던 함에게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가 내려졌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듣고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 허물을 덮어줬던 셈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물질의 축복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사장 제도나 제사에 관한 규례가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에 고대의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당시 노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덮어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그 허물을 덜추어내는 자에게는 저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최초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비방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방 여인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했어. 이처럼 비방거리를 제공한 당사자는 분명히 모세였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선지자 미리암과 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모세는 나의 집에 온 집에 충성된 자니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덜추어내거나 잘못을 비방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행위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꼬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해중의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대적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형제들끼리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인다고요. 하나는 선지자 해먹고 하나는 선지자랍시고 그래가지고 백성의 지도자 해먹고 하나는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제사장 해먹고 도대체 너희 형제끼리 다 해먹을 거냐? 너희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들 힘으로서는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과 족장 250명, 유력한 족장 250명을 펌프질 해가지고 충동질 시켜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을 시종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분수에 지나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8절 10절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하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너희들만 제사장 할 거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지 않냐? 이처럼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 무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바로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고 땅이 그의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내 비방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흔히 보면 교회를 이해한답시고 막 나서가지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부정과 비리를 없앤다고 그러면서 막 그 주의 종들의 잘못들 있는 거 없는 거 모함까지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교회의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말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설사 자기들 딴에는 교회의 정의를 이해한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의 종은 성도보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주를 위해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그 오른손이란 예수님의 오른손을 뜻하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을 예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치는 것은 지금 이 종을 붙들고 있는 손이 누구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인데 그 예수님의 손을 나요 이거 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손을 치는 그 사람을 가만 주님께서 두겠냐 이 말이죠. 아멘. 네. 세 번째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의 종은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대신 해라라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주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시간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주의 종들은 누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아멘.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그들의 복음 전함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당을 지어 대적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허물을 떨쳐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거나 서로 주의 종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덜쳐내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덮어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누구에 관해서 주의 종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벌써 이래서 그래도 젊은 사람이 제일 낫네. 주의 종을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 아멘. 주의 종이 무엇이 필요한지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이냐면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그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